자리에 앉으시고요.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왕상 18장 4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절로 18장 4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4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다음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다 이렇게 며칠간 쉬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요. 특별히 저 역시도 지난주에 이틀 정도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3년 만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3년 만에 아내랑 이렇게 단둘이서 영화를 보는데 연애할 적 기분하고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영화를 봤는데 어떤 영화를 봤냐면요. 댄싱 퀸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발음이 좀 어려운데 댄싱 퀸. 한국 영화였는데요. 거기에서는 왕년의 신촌 마돈나라고 불렸던 엄정화 씨와 또 이렇게 한때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변호사, 가난한 민선 변호사가 사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한때 그런 종류의 꿈을 꿨지만 그 꿈을 전혀 이루지 못한 채 현실의 삶 속에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던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 가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이 두 사람에게 한꺼번에 찾아왔어요. 이 찾아온 이 두 사람의 기회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이뤄가려고 애쓰는지가 오늘 제가 봤던 그 영화 댄싱 퀸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스포일러라고 안 하겠죠? 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던 한 이야기를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제가 봤던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요, 어떤 것이었냐면 이 두 사람이 꿈이 없이 살고 있을 때와 꿈을 다시 확인하고 그 꿈을 붙잡고 살았을 때의 삶이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꿈이 찾아왔습니다. 잊혀졌던 기억들이 돌아왔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었던 엄정화 씨는 가수의 꿈이 찾아왔을 때 전혀 새로운 종류의 모습으로 열심히 그 가수로 준비하기 시작했고요. 반대편에 있었던 누구죠? 유호석인가? 아무튼 그 사람 역시 꿈이 찾아오니까 대단한 열심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뛰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지금 너의 눈이 빛나고 있다. 옛날 뵙기로. 이게 이제 그 이야기에 나와 있는 어떤 중심 이야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눈이 빛날 만큼이요.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 확연하게 내 인생 전체가 달라지게 만들 그런 종류의 꿈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은요,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상황도 그렇게 바뀌지가 않고요.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뒤집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만으로, 또 수련회를 한번 갔다 오는 것만으로, GBS에 몇 달을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인생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큐티를 1년 정도 하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잘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처한 환경도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바뀌게 하는 어떠한 종류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요, 우리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꿈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꿈을 주시면요, 그 꿈이 들어온 사람은 그 꿈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의 방식들을 선택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꿈을 성취할 때 사람은 놀랍게 바뀌어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 가운데 꿈을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실 때 그 꿈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꿈이 없는 백성에게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종류의 꿈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꿈을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어두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이 땅이 어둡기 때문에 이 어두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이 다 밝으면 촛불이 필요가 없는데 사방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두운 사방의 어둠 속에서 밝혀줄 촛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좀 판단하고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철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요, 이 시대가 어떠한 종류의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우리를 덮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하려면 잠시 멈춰야 되는데 멈추기만 하면 세상은 득달같이 우리한테 쫓아와가지고 멈추는 것 이 자체를 향하여 뭐라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 있잖아요, 네가 멈추기만 하면 너를 추월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달리라고 말하고요, 그 방향에 대해서 묻고 있는 사람을 향해 넌 아직도 왜 그렇게 철이 들지 않았니? 라는 말을 자주 하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가끔 하시는 말씀이죠. 철 좀 들어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있잖아요,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그리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청년들 향하여 끊임없이 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멈춰서지 말라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달리라는 거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향에 대해서 묻지 말고 어디로 갈지에 대해 묻지 말고 일단 지금 너는 달려야 될 때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쉬운 말로, 전문적인 용어로 바보화 현상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이렇게 지칭하는 사람 없고요, 그냥 저 혼자 지칭하는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TV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 이 TV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 중 하나가 바보상자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보상자. 제가 어렸을 때는 이 TV를 바보상자라고 부르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그 TV를 보는 아이들이 이 뇌 구조상 이렇게 발달이 늦어가지고 20% 정도 수리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결과가 최근에 나왔었죠. TV를 본 아이들은 수리력이 20% 떨어진다고 해요. 저는 TV를 거의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력이 50% 떨어진 채로 살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TV가 처음 나왔는데요, 이 TV의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이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방적으로 전하는 정보를 보면서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점점 더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게 TV였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매체들이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매체들은 정말 탁월하게 꾸며가지고 여러 가지 세상의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전해 주었는데요, 이 많은 세상의 생각들을 다 모으면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바보화 현상이라고요. 점점 더 심각한 바보를 만들어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을 만들고 싶다. 이것이 세상에 주는 많은 매체들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왔던 방식이고 만들어진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건 있잖아요, 굉장히 사람으로 하여금 매력적입니다. 하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턱을 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땅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라고 하는 인생의 네 박자를 충만하게 누리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짐승들 중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먹는 짐승이 뭘까요? 네, 어떤 사람들은 닭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설 수도 있고 주로 많은 사람은 돼지일 것입니다. 이 돼지의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목뼈가 독특해가지고요, 목을 들지 못한대요. 목뼈가 독특한 이 돼지는요, 턱을 최대한 올리면 15도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15도. 오, 여러분, 요거예요. 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자, 턱을 자, 하늘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여러분 돼지의 특징이 뭐냐면요. 턱을 높이 들 수가 없어요. 못 보여 구조상. 그래서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고 끊임없이 그래서 땅만 바라보며 땅에서 무언가 먹을 것을 찾는 것이 돼지고 돼지의 인생이죠. 제가 돼지를 폄하한다거나 이런 식은 아닌데 아무튼 돼지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인간에 있는 특별한 능력이 뭐냐면요. 이 턱을 높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턱을 높이 들기. 여러분 고개를 높이 들어서 있잖아요.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에요. 이왕 한번 턱을 높이 든 김에 한번 턱을 높이 들어가지고 졸리는 사람 스트레칭도 할까요? 이렇게? 좋다. 여러분 인간만이 턱을 높이 들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존재이죠. 여러분 인간만이 별을 볼 수 있고요. 인간만이 파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아주 독특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동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땅을 바라보고 살 때 인간은 땅을 볼 뿐 아니라 하늘도 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빚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가면서 요즘 느끼고 있는 아픔과 슬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많은 청년들이 고개를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고개가 들려지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끊임없이 땅을 바라보며 땅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며 자기의 젊은 날을 쏟아붓고 있는 것,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좀 더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많은 청년들이 돼지로 변신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구름을 보며 바람을 보아야 될 인간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땅을 쳐다보며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며 거의 돼지처럼 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들을 제가 보며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위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온통 세상에서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요. 너는 지금 당장 너에게 처한 현실들을 해결하라고 말하니까요. 스펙을 더 쌓아야 되고 점수를 더 따야 되고 자격증을 따야 되며 이러저러한 방법들로 너의 이 마땅한 진로를 돌파할 수만한 기술을 익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온통 세상에서 그런 소리 들으며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을 보지 않게 된 거죠. 별이 어떤 모양인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물론 여러분 제가 분당에 오니까 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서울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잘 안 보잖아요. 물론 많이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 잘 할 말이 없어요. 맨날 별만 보고 있다. 저 별은 내 별, 이 별은 이 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세상이 빨리빨리 우리에게 뭔가 많은 것들을 쌓으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돼지화 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 이 어둠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이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더 많이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이쁜 자매랑 결혼하고 싶고, 더 능력 있는 형제랑 만나고 싶고, 더 큰 차, 좋은 차 타고 싶고, 더 좋은 집 들어가고 싶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실제로는요, 모든 짐승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늘이 있다고 생각하고, 영원한 호흡이 있다고 생각하고, 영생을 소유했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똑같은 것만 구하고 있다면, 우리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의식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낙곰수 같은 인터넷 방송을 듣는 거죠.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내가 이 현실을 돌파하거나 내가 지금 상한 이 상황들을 뛰어넘어가지고 나는 다른 종류의 방식으로 살겠다라고 말할 용기는 없으니까 어디선가 숨어서 누군가가 해주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래도 나는 의식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우리 청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인 거죠. 의식은 있다. 그러나 세상과 똑같이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는 두려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요, 용기가 없어서예요. 구름을 따라갈 용기가 없죠.
영원한 삶을 위해서 기꺼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포기할 만한 용기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보이는 이 땅의 시간들을 포기할 만한 힘이 없어요. 여러분, 꿈꿨다가 그 꿈이 개꿈인 것이 들통날까봐 우린 꿈 자체도 꾸지 않은 채 열심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냥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 청년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꿈을 꿔야 돼요. 그럼 기독 청년들은요 위대한 꿈을 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위대한 꿈을.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서 그런 청년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생각을 거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통 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뭐가 문제인지도 거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평균적인 수준을 지키고 있으면 나는 괜찮다라고까지 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사람을 본 적이 없죠. 위대한 신앙의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위대한 신앙의 선배를 경험한 적도 없고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은 더더욱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 나는 내가 보이는 이 범위 안에서 대충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며 그분을 따라가는 걸로 만족한다는 거죠. 신앙 안에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마저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 거대한 어둠 속에 묻혀버린 거죠. 시대를 돌파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딱 태어났을 때 있잖아요.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했다고 돼 있었어요. 아시나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대요. 왜? 숫자가 많아서 아니에요. 그들 자체가 갖고 있는 하나하나가 너무도 이상한 세상의 룰과 반대 방향의 룰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나타나면요, 세상이 소란해졌고 요란해졌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요란하지도 소란스럽지도 않고 감당 못하기는커녕 막 감당이 돼요. 세상이요, 막 안아주고 싶어요. 너무 잘 적응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거꾸로 살아갈 만한 어떠한 정도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계속 제가 설교했던 1월 한 달 내내 설교했던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 부흥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분당 우리 교회 대학교 안에서 이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분당 우리 교회 대학교 속에서 여러분 개개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감탄사가 터지는 일들을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늘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내게 위대한 꿈과 비전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 뛰게 만들 만한 심장 뛰는 이야기를 주셨다라는 말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바라서 이제껏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어둠을 돌파할 만한 하나님의 꿈, 그것이 뭐냐면요, 큰 비의 소리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속에 나오는 큰 비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해야 되는 소리라는 거죠. 제가 1월 1일 날은요,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둘째 주에는 난방 시내같이 뒤집어 엎어달라고 구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세 번째 주에는 생명의 빵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빵집에 빵이 없음으로라는 위대한 제목까지고. 그리고 네 번째, 지금 오늘 우리는요, 큰 비를 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가지는 각기 다 다른 말인데 합치면 같은 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지막지하게 좀 찾아와 달라는 거예요. 대충 그렇게 깔짝깔짝 찾아오지 마시고 그냥 한번 대박 임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소원 없어요? 대박 좀 임해달라고. 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대박 임하기 원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아, 좀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깔짝깔짝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좀 살짝 슬그머니 부드럽게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고마워요. 몇 분 안 계시네요. 나머지는 뭐예요? 박쥐? 이도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안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잖아요. 우린 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와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유명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엘리야와 바알이,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가 싸웠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엘리야는 1대 450으로 싸워가지고 여기서 이깁니다. 엘리야가 이 아하방한테 가가지고요, 아하방, 바알과 여호와 중에 누가 참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단을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불은 준비하지 말자.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다가 한번 불을 떨어뜨려 보거나, 아니면 여호와의 선지자인 내가 해가지고 불을 떨어뜨리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누가 참신인지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이 영적 대결을 유도했어요. 여러분, 이 능력 대결이죠. 능력 대결을 하는데, 이제 이 싸움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450명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바알의 단에는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였던 이 이제 엘리야가 서가지고 불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 불이 내렸고요, 그 불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사그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고는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임을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때려 죽였죠. 자, 이제 이 전쟁이 끝났고요, 이 영적 대결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가 막 일어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요 장면에서 엘리야의 귀에 큰 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큰 비의 소리가 들렸대요. 여러분, 큰 비의 소리가 어떤 걸까요? 우수수 막 이렇게. 아무튼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큰 비의 소리 들었어요. 근데 하늘을 보면 막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귀에는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귀에는 그 비의 소리가 들렸던 거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걸 엘리야는 그 귀로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누구도 비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비의 소리를 들으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7년 동안 계속 저는 대학생 나이 또래의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어요. 제가 끊임없이 대학생들과 사역하고 있는데요, 저는 가끔 짜증이 납니다. 왜요? 7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음에 불구하고 진짜로 잘 바뀌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맨날 사고치고, 왜 사고치면은 청년부만 돼도 있잖아요. 사고를 대충 다 이렇게 얼버무린 다음에 끝내고 오는데 대학생들은 그 사고 중간에 항상 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문제는 다 일으켜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러 오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막 말하고 막 가르치고 하면서 막 사역을 했었어요. 제가 이 7년 동안 대학생을 만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고요. 그러면서 도망치고 싶다는 것도 많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대학생들과 MT 같은 거 하면 막 밤 새잖아요. 제가 이제 체력이 안 돼가지고 못 세겠어요. 이제 못하겠어 진짜. 그래가지고 막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있잖아요, 큰 비의 소리가 이 대학생들 속에서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그래도 계속해서 이 대학생들을 섬길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뭐냐면요, 큰 비의 소리가 대학생들 속에서는 여전히 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학생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림들을요, 하나님께서 제게 가끔씩 들려주시기 때문에 저는 힘들어하다가도 기뻐하며 다시 일어나서 이 대학생들,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 공동체에 와가지고요, 지금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만나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제 마음에 실망하는 마음, 낙담하는 마음이 다시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을 만나다가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실망과 아쉬움과 좌절감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실망했어요. 놀랍죠? 설교 시간 이런 걸 다. 여러분과 만나면서 저는 좀 실망했어요. 왜 실망했냐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공동체인 대학교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할 때요. 그리고 여러분이 심지어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발견할 때 전 충격에 빠지면서 실망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GBS를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GBS 부장이 아파서 못하겠다 그러면 막 기뻐서 집에 간대요. 놀라운 일을 막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린 예배가 여기 있는데 저쪽 가서 예배를 드리냐고요. 그럼 안 되잖아요. 짜증 막 이러면서. 아니 여러분, 정말 놀랍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저쪽에서 시스템이 빵빵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아무리 저쪽에서 찬양팀이 막 한다고 해도 코러스도 있다고 해도 어떻게 여러분 이건 우리 거고 그건 그것 건데 그럼 또 이상하네요. 아무튼 그건 어른들 거고 우리는 이거 우리 거 이상하네요. 뭐야 항상 이런 식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별로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 새가족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새가족들한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기존에 있는 우리 대학교 친구들이요 이 대학교를 별로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었고 그냥 다녔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배웠기 때문에 성기도 있고 그냥 여기 뒤에서 다녀왔기 때문에 다니는 거지 별로 이 공동체에 대해서 막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 공동체를 막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종류의 열정을 잘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리고요 이 마음이 아프면서 한 가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분당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라고 소문나 있는 것처럼 분당 우리 교회 대학부도 위대한 공동체로 소문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훌륭한 사람이 많다는 것처럼 분당 우리 교회 대학부 출신들이 참으로 훌륭하다는 말도 듣고 싶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분당 우리 교회 대학부 공동체를 통하여 위대한 사람으로 변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꿈꾸고 싶은 마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당 우리 교회 대학부 출신이고 엘리사 출신이란 말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들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한국교회가요 분당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대학부를 주목하는 한국교회 하나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좀 이상하군요. 분당 우리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보는데 분당 우리 교회 대학부 보겠다고 오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한 달이나 있었는데 아무도 구경 오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구경 와도 보여줄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 분당 우리 교회 대학부 엘리사 공동체를 통하여 위대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더라고요. 아니 과연 거기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구경 가자 탐방 해가지고 온 거예요. 탐방 오면 이제 막 보여드리면서 우리 이런 식의 교육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거 가르치고 이렇게 브리핑하고 PPT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 이런 공동체야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분 자부심 있나요?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자부심 있는 공동체로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갈 거라는 거예요. 위대한 일에 부르심을 받고 싶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저를 부르시는 그 자리는 위대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저를 그저 그런 공동체에 부르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높아지는 것 같나?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일에 부르심 받았고요 위대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우리를 통해 이 공동체는 위대한 공동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꿈꾸고 나니까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 여러분에게는 이 열정이 있으신가요? 위대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위대한 공동체를 빚어가고 싶은 그 마음의 불이 있으신가요? 큰 비의 소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올 거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도 저처럼 여러분의 심장이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두근거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이유를 물어봐야죠. 왜 우리 공동체는 특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 공동체는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왜 우리 공동체는요 어쩌면 약간 많은 모래알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 대학부의 기존 회원들은 서로 얼굴도 잘 모르겠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으며 상한 것, 아픈 것도 공유되지 않은 채 그렇게 모래알처럼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던 걸까요? 왜 우리 공동체는 등치는 큰데 이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게 없을까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향한 위대한 희생의 이야기도 잘 들을 수 없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고의 사역자들만 뽑았고요 정말 훌륭한 제자훈련 코스와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나마 이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도 만들어질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선배들이 빗소리를 들었고 그 빗소리 때문에 열심을 내며 수고했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빗소리가 현실이 되지 못했을까요? 왜 빗소리를 듣고 열심을 했던 선배들이 있는데 이 선배들의 이 수고와 열심의 그 결과물이 오늘이라고 하는 걸까요? 빗소리가 현실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왜 현실이 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빗소리를 들은 엘리야는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간 엘리야는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묶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분명 빗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비가 올 줄 알았지만 비가 오기를 그저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고개를 퍼박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그 비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필요했다는 거죠. 엘리야는 있잖아요, 지금 쉬러 가도 됩니다. 엘리야는 있잖아요, 지금 이미 승리를 경험했어요. 엘리야는 비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집에 가도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비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집에 내려가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였죠. 그리고 올라간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이 기도하는 자세 굉장히 독특합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묶기. 한번 해보실래요? 좀 쪽팔리는 자세가 되니까 하지 마세요. 내미소 다시. 아무튼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막 묻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구름이 떴는지 안 떴는지 보고 싶으면 얼굴 들면 되잖아요. 얼굴 안 들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비가 안 오면, 구름이 안 뜨면 나 고개 안 들 거예요 라고 하는 거의 이제 강짜를 부리는 거죠. 데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개 안 들 거예요. 그리고 계속 물어봅니다. 궁금하니까. 야, 사환 올라가서 비 왔는, 구름 왔는지 안 왔는지 다 봐봐. 7번 계속 반복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했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들었던 것이 내 눈앞에 보이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비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오늘 지금 해야 되는 일이죠. 하나님, 내가 들었던 그 빗소리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잘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큰 비가 쏟아지지 않으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막 뒤집어지지 않아요. 이제껏 살아왔던 방식 거의 그대로 살아갈 거예요. 지금껏 인색했던 사람은 점점 더 인색하게 살아갈 것이고요. 지금까지 거짓말 많이 했던 사람은 점점 더 큰 거짓말을 치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쭉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인생이요, 뒤집어지기 원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큰 비가 내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비는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슬비, 작은 비, 이런 거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한두 달 비가 안 온 거는요, 우리끼리 뭔가에서 퍼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우리 힘으로 그걸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거대한 비근이라면, 완전히 망가진 내 인생이라면, 완전히 굳어져버린 내 인생이라면 이 인생 뒤집어질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단 말입니다.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큰 비가 내리는 거죠. 거대한 비가 한번 된창 쏟아져야 우리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비를 우리 인생 가운데 내리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가 뒤집어 엎어지길 원하십니다. 이제껏 어떻게 살아갈 건 간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도 원하세요. 그런데 그 일이 잘 안 일어나죠. 이유가 뭘까요? 그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아직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걸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너무도 미미하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왜 이 모양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은 많아질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는 왜 이렇게 모양 같을까? 이 공동체를 열심히 섬기고 있던 엘더들, 리더들, 왜 이 공동체는 내가 4년, 5년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뭔가 이 자부심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직 큰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비를 위해서 했던 우리의 기도가 아직 부족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엘리사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더 수고한다면요, 이 공동체는 조금씩 더 개선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첫 주의 예배에 비해서 이 넷째 주, 다섯째 주의 예배는 훨씬 더 달라졌어요. 여러분, 벌써 천장에 있는 전구의 숫자가 달랐잖아요. 39개의 전구가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쪽에 보십시오. 지난주까지는 까만 천이었는데 화려한 천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드러머 없었는데 드러머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이크가 실수했긴 했지만 아무튼 그러나 날로 이 공동체는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개선될 거예요. 점점 더 속으로는 좋아질 것입니다. 새 가족 반에서는 좀 더 이렇게 잘 가르쳐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작은 변화들과 개선을 통해서 있잖아요, 위대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위대하지 않았던 공동체가 점점 더 좋은 공동체는 될 수 있지만 위대한 공동체는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위대한 공동체를 꿈꾸며 기도하는 것, 위대한 인생을 꿈꾸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역사해 주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사환을 시켜가지고 바다 쪽에 구름이 일어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사환은 구름이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엘리사는 또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물어봤어요. 구름 혹시 없니? 사환은 갔다 와서 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기를 6번. 사환 짜증 폭발. 여러분, 똑같은 걸 사환한테 6번 연속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환이 갈 때마다 아마 한 3번, 4번째쯤부터 안 가지 싶어요. 예, 아무튼. 그러나 사환이 또 이렇게 와 있는데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야, 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한 번 더 가서 보고 와라. 사환이 봤어요. 그때 사환이 7번째로 바다 위를 봤을 때 거기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는 게 어떤 거죠? 엄청 큰 구름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손바닥처럼 생긴 구름? 이렇게 생긴 구름이 떠다녀요? 아니죠, 여러분. 작은 구름이에요. 고마워요. 몸개그를 하면 여러분 웃네요. 앞으로 몸개그를 좀 많이 해요. 다음번에는 몸개그 제 딸이 하는 거.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은요, 작은 구름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구름 하나가 딱 떴는데 요 구름이 떴다라고 엘리야한테 말해주니까 엘리야가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릴 거라고 말하며 그 산에서 내려오죠.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사인이에요. 큰 비가 이제 내릴 거라고 하는 사인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날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는 있잖아요,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구름을 중심으로 앞으로 거대한 구름이 밀려올 것에 대한 전조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있잖아요,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한테 거짓말 쳐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게 만들어요. 댐 같은 걸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으시는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은혜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거대한 댐을 사단과 우리가 함께 손잡고 만들어가요. 은혜가 막 밀려와요. 하나님 계속 은혜를 부으시는데 우리의 댐은 막 견고해져가지고 결국에 이 은혜가 다 그 위에 머물고 우리는 빈궁하게 살게 만들어요. 기근에 빠지게 만들죠. 이게 사단이 인간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지만 이 댐이 점점 더 높이 쌓아졌기 때문에 은혜는 위에 있고 우리는 밑에서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거대한 댐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떤 종류의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 댐에 작은 구멍이 뚫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뚫린 구멍은 바늘구멍 같은데요, 이 바늘구멍 같은 구멍으로 여러분 수천 통의 물이 막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구멍이 되어 댐을 다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럼 손바닥만한 구름이 의미하는 건 이 바늘구멍이죠. 여러분, 작은 건데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버리는 순간 다 바뀌는 일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만 하면 항상 작아지는데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 작은 일인데 있잖아요, 그것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공동체가 있잖아요, 위대해지고 싶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공동체가 되고 싶다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공동체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위대한 성도가 되는 걸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우와, 아직도 이 시대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감탄사가 터져나올 만한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명예의 전당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요, 저 뒤에다 사진 하나씩 붙이자고, 이렇게. 벽도 넓은데 꾸밀 것도 없고. 여러분, 명예의 전당 졸업생들 항상 찍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사 1기, 2기, 3기 해가지고 막 찍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의 역사 막 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이 이기적인 세계 속에서, 이 답이 없는 세계 속에서
답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사람들이요, 여기 이 공동체에서 막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대안이 없는 이 한국 교회 안에서 분당교회 대학교 엘리사 공동체가 대안 같은 공동체에서 떴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위대한 공동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위대한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왜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돼야 되냐면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손바닥만한 구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너무너무 어렵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 청년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세대 속에서 있잖아요, 어디선가 어느 곳인가는 정말 하나님의 신에 붙들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문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위대한 종류의 삶을 살아내며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가치관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종류의 사람들이 저 분당 어디쯤에 가면 저 촌동네 같은, 촌동네는 아니죠, 분당은. 분당 촌동네는 좀 이상해요. 아무튼 경기도 성남시잖아요. 촌이죠. 아무튼 그 동네에 가면 거기 있다더라라는 말을 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가면 위대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더라. 거기에 가면 여호와의 신에 붙들린 사람이 있다더라. 거기 그 공동체에 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다더라 라고 하는 종류의 소문, 거기에 가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온 세상에 좀 흩어주는 그런 종류의 공동체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어디를 봐도 구름이 없다고 할 때, 어디를 봐도 대안이 없다고 말할 때, 야, 저기 저곳에는 도대체 사람이 만든 것 같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려줄 수 있는 공동체 하나 쭉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되게 이기적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저는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잘 샀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이기적이고요, 제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지구에서 가장 좋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엄청 이기적이어가지고요, 제가 섬기고 있는 엘더들이 세상 최고의 엘더 맞죠? 제가 섬기는 리더들이 최고의 리더들, 그리고 우리 바나바, 슈퍼 바나바 멤버들, 울트라 캡좀 짱 멤버들,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엎고 세상이 놀라고 저런 희귀한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 하나하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 앞에 남아있고요, 수련회 끝나고 20일을 특별 새벽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수련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큰일 보게 해달라 같이 구하며 준비합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요, 막 비를 내리시는 걸 거기 그 자리에서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련회 다 가면 안 돼요. 90명밖에 안 받기로 했어요. 차가 2대밖에 안 불렀기 때문에 더 오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가는 사람과 가지 않는 사람이 확연하게 차이 날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 그 자리에서 경험할 거예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함께 다 그 자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오래된 찬양이지만 우리 함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하늘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오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성령의 바람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꿈이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꿈을 주시고 꿈이 없는 이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꿈의 공동체로 주님 변화시켜달라고 같이 기도